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24일 주일날입니다. 저희들 67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땅굴안보에 상임 고문으로 계신 서진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참 이렇게 모두가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나 이동주 목사님 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버렸구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치면 적어도 한 1m 정도 사방 근 100리 정도의 그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버릴 수가 있고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은 우리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밥은 안 먹고 30일도 40일도 견디지만은 물을 먹지 않고는 얼마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도 3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70살 때 해봤어요. 야 정말 물도 얼마 안 먹으니까 못 견딥니다. 물은 먹어야 됩니다. 겨우 마쳤는데 물은 정말 필요하죠.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각종 암이라든지 모든 고지혈증이라든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것도 물이 부족할 때 오는 현상이라고 의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화초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우선 우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생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악이야말로 정말 큰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악은 웅덩이를 판 악이라고 했습니다.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웅덩이를 보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함정을 팠다고. 오늘 함정을 팠다고 했는데 현대 성경에 함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김일성은 이와 같은 땅굴의 함정을 60년 동안 파 내려와서 지금 제주도까지 땅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검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5천만 민족이 잘못하면은 땅굴로 인해서
월남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월남의 장군으로 파견되어 참 거기서 헌신했던 최명신 장군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라 없이 교회 없고 교회 없이 가정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전부 인민재판에 이게 처해지게 되고 또 월남에서 많은 목사나 신부, 언론인,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분들까지 날마다 그 반정부 시위를 하고 전부 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월남이 점령해서 완전히 월남을 만든 후에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처형하는 이유가 꼭 한 가지예요. 월남을 배신한 이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든 언론인들은 또 우리 공산주의를 배신하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해서 다 죽이고 한 사람 신부만을 오늘 17년인가 아주 암흑 속에 지하 감방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터뷰할 기회가 누군가 했는데 언제 미군들이 오지요? 미군 물러가라고 한 사람들이 언제 미군들이 오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군들을 몰아냈던 그 사람들이 미군이 와야만 우리가 살겠다고. 이런 현실을 오늘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평범한 이와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왜 정치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물질에 코가 끼었구나. 물질에 코가 끼어서 말을 못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여자의 코가 끼었구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여자가 함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잠언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하하.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오늘 그래서 많은 북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접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 여인들의 달콤한 말, 또 달콤한 언어에 다 넘어가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만약 북한에서 갑자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여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목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라요. 왜 그러냐면 나 지금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가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 하룻밤 딱 여기서 잠만 자고 조용히 나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추측건데 그 술에다가 인삼주라고 해갖고 천년 삼삼주 이런 걸 먹인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흥분제도 타고 아마 마취제도 탔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성을 가진 정말 노인 목사 생식기가 다 마른 이런 분이 아니고는 젊은 목회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참 잘못하면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함정을 파는 자는 그런데 거기에 빠져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해 주어서 위로가 됩니다. 시편 7편 15절에 보면은 저가 웅덩이를 만들며 저가 함정을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도 먼저 죽습니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오래전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참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다 찾으셨죠?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누려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 인간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고 동갑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매장시키려고 모든 언론에 서고 그분은 얼마를 해먹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영기 목사님 바로 직속으로 있던 목사님이 우리 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분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또 여자 문제가 있었다면서 누가 질문을 저것도 누가 꾸며낸 이야기지 무슨 여자가 있고 무슨 돈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 막 어떤 분에게는 10억도 주고 어떤 분은 막 20억도 주고 다 교회 지라고 그러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초교파적으로 막 1억씩 주어서 다 개척을 하고 많은 그와 같은 분들을 도와주었어요. 이러한 분을 매장시키면 나중에는 전부 매장됩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한경직 목사님만 빼놓고 전부 매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하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다 썩었고 다 죽여야 될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구나.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전부 우리가 포럼을 열어서 전국에서 정말 신학자들이 그때 한 7, 8분 참석을 했는데 모두가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역시 조영기 목사님이 혹시 개인적으로 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동안 선교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만큼 선교 많이 한 분이 있습니까? 영어로 선교하고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독일어로 설교하고 일본어로 설교하고 5개국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목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을 매도시켜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그 후에 훌륭한 목사님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티 기독교 그분들은 오늘 목사들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공산주의와 똑같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될 때 무서운 파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 잘 보면은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인민재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이 되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우리도 인민재판에 해부되면 살아남을 장사가 있습니까? 노인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 막 젊은 사람이 노인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몽둥이로 죽일까요? 살릴까요? 물어보니까 죽이시오 막 인문대로 하니까 막 몽둥이로 막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막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느냐? 이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오늘 반대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나를 버린 죄악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판 죄악인데 웅덩이를 판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 죽을 것이다. 다 경고를 해놓지 않습니까? 땅굴을 판 자는 땅굴 속에 묻힐 것이라고. 그러니 염려 마시고 우리는 순수한 이 복음을 오늘 온 세계에 전해야 되고 한국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가서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푸른 한금 닷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1975년 4월 30일 월남군은 병력 115만 명, 해군력 세계 3위, 공군력 세계 4위 자유 월남은 전투복도 전투화도 없는 불과 40만 명의 공산 월맹군에게 힘없이 무너지면서 월남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랬는데 이 40만 명의 공산 월맹이 어떻게 그들을 함락시켰습니까? 바로 구지 땅굴을 통하여. 미군들은 그 알지도 못하고 그 구지 땅굴이 지금 땅 밑에 있는 거기다 텐트를 치고 미군 부대 수십만의 군인들이 자고 있을 때 거기서 한 놈 한 놈 올라와가지고 한 막사씩 막아 따갈총으로 다 지져대니까 할 수 없이 손들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오늘 대통령도 도망가고 다 언론인들도 다 잡히고 그때 적어도 1,000만 명 정도가 거기도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보트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거의 반자는 빠져 죽고 겨우 외국으로 갔는데 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오늘 그 사람들은 영주권도 내줄 수가 없고 또 오늘 시민권도 내줄 수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공산화가 되게 되면 우리도 그 신세가 돼요. 그냥 죽든지. 이러기 때문에 오늘 국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살리고 건져야 되겠다고 해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애국자는 많이 다 인기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관순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형제간이나 면회 갔을까? 누가 면회를 갔습니까? 다 그분하고 친했다가는 우리도 또 일본 순사에게 잡아갈지 모르겠다. 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주 장군하고 친했다가는 이게 또 잡혀가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또 두려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잡혀가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순교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순교도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꼭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교에 가까운 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은 우리가 한국, 이스라엘 선교회를 만들어서 연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오늘 유태인과 우리 한국 분이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오늘 무슬림을 척결하지 않으면 무슬림으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들이 지금
교회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그래서 나오면 야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이나 모두 친절하게 합니까? 참 이렇게 무슬림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겉으로 믿는 채 하는 것 뿐이지 절대 그 사람들 중에서 99% 이상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배반한다고 하는, 그래서 다 명단 적어놨다가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이 20% 정도가 되어 테러하고 하게 되면 토요일 날은 유태인을 다 죽여버리고 일요일 날은 개신교 목사나 성도들 다 죽여버리자고 이미 살생부처럼 다 꾸며놨대요. 이것을 지금 그 유태인 목사가 안타까워서 지금 미국 개신교 여러 교회를 지금 순회하면서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을 깨어나라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기도할 때라고, 그리고 무슬림을 막아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슬림도 막아야 되고 공산 이 세력도 막아야 되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 땅굴이 있기는 뭐 있어, 정부가 알아서 할 텐데 뭐 때문에 서 목사도 그렇게 정치 이야기만 하십니까? 나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있는 건 있다고 그러고 없는 건 없다고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건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나팔을 부르라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굴을 통하여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고 기도하고, 그러나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또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한국 이스라엘 연합선교회가 만들어졌고 이것도 확신을 주셨고 이것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또 이스라엘도 가서 선교센터도 세우고 한국에도 세워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한정분도 이야기했죠.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믿도록 다 5천만 민족에 전하라고. 그렇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하나님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방임한다고 그러죠. 로마서 1장 쭉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타락하고 이방인 타락할 때 방임해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방임처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방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오늘 모두가 참 땅굴 안보에도 신경 쓰시고 또 무슬림 방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5천만 국민과 또 1천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도 살리려고 아무리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를 보세요. 어떻게 참 다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장은 혼자도 안 되고 이때야말로 정말 애국자가 누군가를 잘 분별해서 그분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같이 힘을 합할 때 삼겹줄을 끊어지지 않고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땅굴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슬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좌파 세력들, 공산주의를 이렇게 좋다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언젠가는 다 이렇게 그들도 멸망에 처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성이 버렸다. 그리고 지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함정을 팠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천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쳐버리고 땅굴이 있고 간첩이 있는데도 이거 한마디 못하는 15만 교역자들 밑에서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땅굴 없다, 정부가 없다고 하는데 니들이 웬 말이냐? 이 반역을 하는 천만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진경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민족이 참으로 회개하고 간첩을 잡아내고 땅굴에 대비하는 이 5천만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50장 찬양하면서 순서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